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모든 또 성도님들 또 그리고 학생들 또 구도자분들께 여러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모든 부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또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연장하신다면 다른 부분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은 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0이 겨우 됐는데 어떻게 경험으로 또 지혜로 학식으로 생명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 비해서도 기껏해야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생각해보면 한참 어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후에 제 경험이나 또 어떤 연역이나 또 제 말 솜씨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신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사람들이 생명을 정의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지만 아무도 그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9편 14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을 로봇이 움직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게 움직이더라도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백합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불어넣을지라도 기계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또 건물을 아무리 웅장하게 만들더라도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제 창조주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을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또 약동하는 힘, 활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나이 많은 성도님들과 또 참석자들 계시지만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아이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볼 때 또 자라가는 생명체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할 수 없는 어떤 것, 또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그 안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생명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심히 기묘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염색체,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23쌍의 염색체 46개죠.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는 무수히 많은 또 DNA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5,000여 개, 각 염색체마다 25,000여 개의 DNA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일일이 분석하는 일이 또 일일이 그 순서를 기억하고 위치와 기능을 알아내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치 거대한 암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배우는 코딩 또 어떤 암호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거대한 암호처럼 지어졌습니다. 이 유전자 구조를 나열하는 데만 순식간에 기둥 하나만은 하드디스크를 채우고 또 그 정보를 분석하는 데만 많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다고 했을 때 참 우리의 장기들을 생각해보고 또 눈을 생각해보고 뇌를 생각해보고 폐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몸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지어진 몸일지라도 금방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는 동물과 사람이 매한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금방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좀 더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사람과 동물, 식물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고 또 동물들도 생명이 떠나면 죽으면 사람처럼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생명이 떠나면 몸이 썩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무언가를 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처음 창조의 그 사역에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어디에도 다른 동식물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과 동물이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어 그 시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남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동물의 혼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또 요즘 세상에 도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애완동물을 하늘에서 보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자기 애완동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전부 거짓입니다. 동물은 그 영혼이 사라집니다. 그 혼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사람의 영혼과 동물의 혼은 다릅니다. 사람의 몸은 죽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은 죽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 사람의 기록을 남기고 그 죄의 기록을 갖고 창조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다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조금 참석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잊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눈을 가리게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생명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평가합니다. 또 이 껍데기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게 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 그리고 그 이후의 영혼의 세계,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게임, 음악, 영화, 문화, 과학, 도덕, 철학 이런 것들로 가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결정권이 또 소유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역사를 통틀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점점 발전해서 죽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그저 살다가 죽고 죽은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역사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과 또 경제적인 기준으로 생명의 우열을 가리기도 합니다. 어떤 생명이 더 귀하고 어떤 생명이 더 덜 귀할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열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노래를 부르다가 죽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골라와 수단, 아프리카 각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수만 명의 불쌍한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에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의대 재학생의 죽음에는 보상금 7억 원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매기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노숙자의 죽음에는 어떠한 기대 가치도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경제, 또 도덕적인 기준, 또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매기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표면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기준으로, 또 겉에 보이는 그 삶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값진 생명인가? 그것들을 매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겉모습, 육체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개념은 그저 겉모습뿐인 육체, 몸입니다. 몸은 죽이기도 하고 약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또 영혼을 누가 멸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학생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는 나이 많으신 분들께 복잡한 것들, 또 바쁜 생활, 또 세상의 인정, 이런 것들로 영혼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영혼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시 접어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악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구도하시는 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었다, 이 표현을 보면 모든 원하는 바를 이루고 모든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또 어떻게 자기 영혼을 어떤 것으로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이제 몸은 죽고 영혼이 남아 심판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자기 영혼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두 인물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인물은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 주변 지역의 광대한 영토를 통치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20살의 나이에 왕에 올라서 온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70개의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된 것은 열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인도를 지날 때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33세였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차지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기 손을 관 바깥으로 내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손을 관 바깥으로 내민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있지만 자기 손에는 자신이 모든 영광을 얻었고 제국의 대왕이었지만 자기 손에는 죽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치의 전담의사입니다. 특별의사, 자신의 건강을 전담하는 특별의사로 하여금 관을 매게 했습니다. 즉 아무도 죽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익히 듣고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진시황의 생명에 대한 집착은 엄청났습니다. 중국 전국 전역을 뒤져서 몸에 좋다는 약초는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뒤쑤시고 다녔지만 그가 결국 죽게 된 것은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그가 온갖 약을 접하면서 수은에도 손을 대서 수은을 마시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허무함은 우리가 육체에서 무엇을 쌓았던 간에 이 이생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업적을 이루었던 간에 사람의 인정을 받았던 간에 그가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값도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시편 49편 말씀은 특별히 오늘 학생들 많이 참석했죠? 1층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말씀은 참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49편 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시황과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이 평생에 부를 쌓고 무력을 쌓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값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 값은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자기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영혼은 시체와 함께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남아서 전능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다. 사람의 겉껍데기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시편 49편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영혼을 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또 학생들, 또 어른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육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껍데기뿐인 인생의 업적보다 영혼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순종은 단지 거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높아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은 단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의 죽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비단 우리 몸이 죽어 소멸하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셔서 동물과 구별되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사람의 자질을 사람은 불순종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게 되고 고장난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어진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로하지만, 이성과 지성으로 역사를 포장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실패와 거짓의 역사일 뿐입니다. 거짓말의 역사, 기만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들을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의 죽음이었고 영원한 상실, 불완전함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단지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습성들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 마음이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고 어두워지는 것. 28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그 뒷구절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둔 인생들이 범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습성들이 있던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했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된 것처럼 부서진 마음, 또 고장난 마음과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없던 불순종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불순종은 곧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악들은 표면적인 결과일 뿐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악을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의 악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즉,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서 생명을 찾으려 한 것. 그러나 웅덩이를 팔 때,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파냐면 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땅을 팝니다. 땅을 깊게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팝니다. 이와 같이 인생들도 자기 자신에게서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깊게 땅을 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도덕적인 능력들을 깨우치고 교육하고 또 훈련할지라도 그 안에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생명을 저장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을 찾으려 한 것,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생명을 찾으려 한 것. 그 물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개발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을 팔지라도 물이 새어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상실된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 즉 부서진 마음, 또 딱딱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은 부족하고 결핍되었다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데 또 우리 마음은 부서져서 상실된 마음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잠깐 감사를 드렸지만 참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와 동일된 분으로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에 가까이 가며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근본부터 잘못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아까 로마서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그 생명이신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시편 49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 형제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값을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모을지라도, 영원히 모을지라도 그 값은 낼 수 없다고, 그 값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그 생명을,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완전한 제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최초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 교제하는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이 친히 휘장에 찢기신 것 같이 찢기심으로 우리 영혼에 새롭고 살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길을 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그 관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한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믿을 때, 그 피로 화목을 얻었을 때, 그 피로 인한 믿음으로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초청장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해야 하는, 이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 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그 이름으로 그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가 그 생명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은혜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 사역으로, 화목 사역으로, 또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준비하고, 또 학생들이 특별히 시편 49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게 합니다. 학교도 또 세상 문화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1순위로 선택해야 될,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혹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어떤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동물은 참 좋겠다. 저 동물은 어떤 고민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죽고 또 그냥 그대로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저 동물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고민들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